그때 세존께서는 구시성으로 들어가 말라족의 본생처인 쌍수사이를 향해 가시면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위하여 쌍수사이에 누울 자리를 마련하되 머리는 북쪽으로 얼굴은 서쪽으로 향하게 하라. 왜냐하면 내 법이 널리 퍼져 장차 북방에서 오래 머물 것이기 때문이다. 아난은 이해하고 대답한 뒤 북쪽으로 머리를 향하도록 자리를 깔았다. 그때 세존께서 몸소 승가리를 네 겹으로 접어 오른쪽 옆구리를 붙이고 사자처럼 발을 포개고 누우셨다. 그때 쌍수 사이에 살면서 부처님을 독실히 믿던 귀신은 때 아닌 꽃을 땅에 흩뿌렸다. 그때 세존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이 쌍수의 신들은 때 아닌 꽃을 나에게 공용했다. 그러나 이것은 열애를 공용하는 것이 아니다. 아난이 아뢰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열애를 공용하는 것이라 하나이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법을 받아 그 법을 잘 행하면 그것을 열애를 공용하는 것이라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 뜻을 관찰하시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부처가 쌍수 사이에서 옆으로 누우니 마음이 어지럽지 않네. 마음 깨끗한 나무신이 부처 위에 꽃을 뿌렸네. 아난이 부처님에게 묻기를 어떤 것을 공양이라 합니까? 법을 받음과 법을 행함과 깨달음의 꽃을 공양이라 하느니라. 수레바 귀만한 자금의 꽃을 부처님께 뿌려도 공양 아니요 음계 입에 나라는 것 없다. 함이 바로 첫째가는 공양이 되느니라. 그때 법만하는 부처님 앞에서 부채를 들고 부처님에게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물러가라. 내 앞에 있지 말라. 그러자 아난은 잠자코 있으면서 가만히 생각했다. 이 법만하는 항상 부처님의 측근에 있으면서 시중을 들어왔다. 그는 반드시 열애를 존경하여 보고 또 보아도 실증이 없을 것이다. 더구나 이제 부처님께서는 최후에 다다르셨다. 마땅히 그가 지켜보도록 해야 할 텐데 물러가라 하시니 무슨 까닭일까? 그래서 아난은 곧 옷을 가지런히 하고 앞으로 나아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이 법만하는 언제나 부처님 곁에 있으면서 시중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부처님을 공경하고 부처님을 배웁기 실증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부처님께서는 최후이십니다. 마땅히 그가 부처님을 지켜보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물러가라 명령하시니 무슨 까닭이십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이 구시성 112유수는 모두 대신천들이 사는 집으로서 빈틈이 전혀 없다. 이 모든 대신들이 이 비구가 내 앞에 서 있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부처님께서 최후를 맞이하여 곧 멸도에 드시려 하고 있으니 우리들 모든 신은 부처님을 한번 배웠기를 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 비구는 큰 위엄과 덕이 있어 그 광명이 눈부셔 우리들이 부처님을 친근하고 예배하고 공양할 수 없게 하는구나라고 말하고들 있기 때문이다. 아나나, 이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명령하여 물러가라고 한 것이다. 아난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이 거룩한 비구는 원래 어떤 덕을 쌓았고 어떤 행을 닦았기에 지금 그런 위엄과 덕이 있나이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오랜 과거 91급 전에 이 세상에 부처님께서 계셨으니 그 명호는 비바시였다. 그때 이 비구는 환희심으로 손수풀로 횃불을 만들어서 그 탑을 비추었다. 이 인연으로 지금 그의 위엄 있는 광명이 위로 28천에 사무치고 모든 하늘신이 광명이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때 아나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어깨를 드러내고 길게 꿇어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이 보잘것없이 작은 성, 거칠고 허물어진 땅에서 멸도하지 마소서. 왜냐하면 보다 큰 나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참파대국, 비사리국, 왕사성, 박이국, 사위국, 가유라위국, 바라나국 등이 있습니다. 그 땅에는 백성들도 많고 불법을 즐겨 믿습니다.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는 반드시 그 사리를 잘 공경하고 공양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만두라, 그만두라.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말라. 이 땅을 보잘것없는 곳이라 말하지 말라. 무슨 까닭인가? 옛날 이 나라에 대선견이라는 왕이 있었다. 이 성은 당시 이름이 구사바저였고 대왕의 도성으로서 길이는 480리 너비는 280리였다. 그 당시 천하게 여길 정도로 쌀과 곡식이 풍성했고
백성들은 불꽃처럼 왕성하였다. 그 성은 7겹으로 되어 있었고 성을 둘러싼 난간도 또한 7겹이며 무늬를 아로 새기고 조각하고 사이사이마다 보배 방울을 달았다. 그 성은 기초의 깊이가 3길에 높이는 12길이었다. 성 위의 누각은 높이 12길에 기둥 둘레는 3길이었다. 금성에는 은문, 은성에는 금문, 유리성에는 수정문, 수정성에는 유리문을 달았다. 그 성 주위는 4가지 보배로 장엄했고 사이사이마다 난간도 또한 4가지 보배로 장엄하였으며 금다락에는 은방울을 은다락에는 금방울을 달았다. 보배 참호도 7겹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우발라화, 발두마화, 구물두화, 분다리화 등의 연꽃이 피어 있었고 밑바닥에는 금모래가 깔려 있었으며 사이길 양쪽에는 다린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금나무에는 은잎과 은꽃과 은열매요, 은나무에는 금잎과 금꽃과 금열매며 수정나무에는 유리꽃과 유리열매요, 유리나무에는 수정꽃과 수정열매가 열렸다. 다린나무 사이에는 여러 육지가 있었는데 그물은 맑고 깊고 깨끗하여 더러움이 없었고 4가지 보배 벽돌로서 그 가장자리를 둘러놓았다. 금사다리에는 은발판, 은사다리에는 금발판, 유리사다리의 층계는 수정으로 발판을 만들고 수정사다리의 층계는 유리로 발판을 만들었다. 에워싼 난간은 빙 둘러 서로 이어져 있었고 그 성이 곳곳에는 다린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그 금나무에는 은잎, 은꽃, 은열매요, 은나무에는 금잎, 금꽃, 금열매며 수정나무에는 유리꽃, 유리열매요, 유리나무에는 수정꽃, 수정열매가 열렸다. 나무 사이에는 또 4가지 보배 못이 있는데 4가지 꽃이 피어 있었다. 거리와 골목은 잘 정돈되어 줄이 서로 맞았고 바람이 불면 온갖 꽃들이 길가에 어지럽게 흩날렸다. 실바람이 사방에서 일어나 보배 나무에 불어오면 부드러운 소리가 흘러나왔는데 마치 하늘 음악 같았다. 그 나라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서로 더불어 그 나무 사이에서 놀면서 스스로 즐겼다. 그 나라에는 언제나 10가지 소리가 있었으니 고동소리, 북소리, 소고소리, 노래소리, 춤소리, 악기소리, 코끼리 소리, 말소리, 수레소리, 음식을 먹으면서 장난하고 웃는 소리가 그것이었다. 그때의 대선견왕에게는 칠보가 갖추어져 있었고 또 왕은 사독이 있어 사천하의 주인이었다. 어떤 것을 칠보라 하는가? 첫 번째는 금륜보이고 두 번째는 백상보이며 세 번째는 감마보이고 네 번째는 신주보이며 다섯 번째는 옥녀보이고 여섯 번째는 거사보이며 일곱 번째는 주병보이다. 선견대왕은 금륜보를 어떻게 성취했는가? 왕은 언제나 보름날 달이 밝을 때면 향탕에 목욕하고 높은 궁전에 올라 아름다운 여자들에게 에워싸여 있는데 저절로 윤보가 갑자기 앞에 나타나 있었다. 바퀴에는 1000개의 바퀴살이 있고 광택이 구족했다. 그것은 하늘의 장인이 만든 것으로서 이 세상 물건이 아니었다. 순금으로 되어 있었고 바퀴의 직경은 14척이었다. 대선견왕은 가만히 생각했다. 나는 일찍이 덕이 높은 노장에게서 예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이제 이 바퀴가 나타난 것도 그런 일이 아닐까? 이제 나는 이 윤보를 시험해 보리라. 그때 대선견왕은 곧 내병을 모으고 금윤보를 향해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붙이고 오른손으로 금윤을 어루만지면서 말했다. 너는 동방을 향해 법답게 굴러 항상한 법칙을 어기지 말라. 수레바퀴는 곧 동으로 굴렀다. 그때 선견왕은 곧 내병을 거느리고 그 뒤를 따랐고 금윤보 앞에서는 내신이 인도하였다. 수레바퀴가 멈출 때에는 왕도 곧 수레를 멈추었다. 그때의 동방의 모든 작은 나라 왕들은 이대왕이 오는 것을 보고 금바루에는 은곡식을 담고 은바루에는 금곡식을 담아 왕에게 찾아와서 머리 숙여 절하고 아뢰었다. 잘 오셨습니다. 대왕이여, 이제 이 동방의 토지는 기름지고 풍성하며 백성들도 불꽃같이 왕성합니다. 백성들은 성질이 어질고 온화하며 자유롭고 효성스러우며 충성스럽고 유순합니다. 원컨대 대왕께서는 여기서 나라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희들은 마땅히 좌우에서 모시며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그러자 선견대왕은 그들 작은 나라 왕들에게 말했다. 그만두시오, 그만두시오. 제헌들이여, 그대들은 이미 나를 공영에 마쳤소. 다만 다른 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되 부디 치우치거나
억울하게 하지 말며 온 나라 안에 법답지 못한 일이 없게 하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곧 내가 다스리는 법이라오. 모든 작은 나라 왕들은 이 가르침을 받고 곧 대왕을 따라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다가 동쪽 바닷가에 이르렀다. 이렇게 남방, 서방, 북방으로 수레바퀴가 가는 곳마다 모든 국왕들이 각각 그 국토를 바치는 것이 동방의 여러 작은 왕들과 같았다. 이때 선견왕은 급륜을 따라 내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도로서 교화하고 백성들을 안위시킨 뒤 다시 본국 구사파성으로 돌아왔다. 그때 금륜보는 국문 위 허공에 머물러 있었다. 대선견왕은 기뻐 뛰면서 말했다. 이 금륜보는 진실로 나의 상서이다. 나는 이제 진실로 전륜성왕이 되었다. 이것이 금륜보를 성취하게 된 경위이다. 선견대왕은 백상보를 어떻게 성취했는가? 언젠가 선견대왕이 이른 아침에 정전에 올라가 앉아있을 때 저절로 상보가 갑자기 앞에 나타났다. 그 털은 새하얗고 7군데가 편편하며 힘은 능히 날아다닐 만했다. 그 머리는 잡색이고 6어금니는 가늘고 곧았으며 순금으로 사이가 메워져 있었다. 그때 왕은 그것을 보고 생각했다. 이 코끼리는 순하고 영리하다. 만일 잘 길들일 수 있는 자만 있다면 타고 다니기에 좋을 것이다. 그 시험에 훈련시켜보니 모든 능력이 갖추어져 있었다. 그때 선견대왕은 자신이 코끼리를 시험하고자 했다. 그것을 타고 이른 아침에 성을 나와 내를 두루 돌았는데 식사 시간쯤에는 벌써 돌아와 있었다. 그때 선견왕은 기뻐 뛰면서 말했다. 이 흰 코끼리는 진실로 나의 상서이다. 나는 이제 정말로 전륜성왕이 되었다. 이것이 백상보를 성취하게 된 경위이다. 선견대왕은 마보를 어떻게 성취했는가? 언젠가 선견대왕이 맑은 아침에 정전 위에 앉아있을 때 저절로 마보가 갑자기 앞에 나타나 있었다. 몸은 검푸른 빛이었고 갈기와 꼬리는 붉었으며 머리와 목은 코끼리와 같았고 힘은 능히 날아다닐 만하였다. 그때 왕은 그것을 보고 생각했다. 이 말은 온순하고 영리하다. 만일 잘 길들일 수 있는 자만 있다면 타고 다니기에 적당할 것이다. 그 시험에 훈련시켜보니 모든 능력을 구비하고 있었다. 그때 선견왕은 자신이 마보를 시험하고자 곧 그 위에 타고 이른 아침에 성을 나가 내를 두루 돌았는데 식사 시간쯤에는 벌써 돌아와 있었다. 그때 선견왕은 기뻐 뛰면서 말했다. 이 검푸른 말은 진실로 나의 상서다. 나는 이제 정말로 전륜성왕이 되었다. 이것이 간마보를 성취하게 된 경위이다. 선견대왕은 신주보를 어떻게 성취했는가? 언젠가 선견대왕이 이른 아침에 정전 위에 앉아있을 때 저절로 신주보가 갑자기 앞에 나타나 있었다. 바탕과 빛은 맑고 투명하며 흠도 티도 없었다. 그때 왕은 그것을 보고 생각했다. 이 구슬은 묘하고 좋다. 만일 광명을 내뿜으면 이 궁전 안을 비출 것이다. 그때 선견왕은 이 구슬을 시험하고자 곧 내병을 불러 이복의 구슬을 높은 깃대 위에 두었다. 어두운 밤에 깃대를 들고 성을 나서자 그 구슬 광명은 모든 군사들을 마치 대낮처럼 비추었다. 또 군사들 바깥으로도 두루 뻗쳐 일순까지 비추었다. 그때 성중 사람들은 모두 일어나 대낮인 줄 착각하고 일을 시작했다. 그때 선견왕은 이것을 보고 기뻐 뛰면서 말했다. 이제 이 신비한 구슬은 진실로 나의 상서이다. 나는 이제 정말로 전륜성왕이 되었다. 이것이 신주보를 성취하게 된 경위이다. 선견대왕은 옥렬보를 어떻게 성취했는가? 언젠가 옥렬보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안색은 조용하고 얼굴은 단정했다. 크지도 작지도 않고 뚱뚱하지도 마르지도 않으며 검지도 희지도 않고 억세지도 여리지도 않았다. 겨울에는 몸이 따뜻하고 여름에는 몸이 차가웠으며 온몸의 털구멍에서는 전단의 향기가 나고 입에서는 우발락꽃 향기가 났다. 말씨는 부드럽고 연하며 거동은 편안하고 상냥하였으며 먼저 일어나고 뒤에 앉는 등 그의 범절을 잃지 않았다. 그러나 선견왕은 맑고 깨끗해 집착이 없어 마음속에 잠시라도 생각하지 않았거늘 하물며 다시 친근하려 했겠는가? 그때 선견왕은 기뻐 뛰면서 말했다. 이 옥렬보는 진실로 나의 상서이다. 나는 정말로 전륜성왕이 되었다.
이것이 옥녀보를 성취하게 된 경위이다. 선견대왕은 거사보를 어떻게 성취했는가? 언젠가 거사 장부가 갑자기 스스로 나타났는데 그들의 보물창고에는 저절로 쌓인 제보가 한량없이 많았다. 거사가 과거에 지은 복으로 얻은 눈은 능히 땅속에 묻혀있는 보물까지도 꿰뚫어 볼 수 있었고 주인이 있는 것인지 주인이 없는 것인지 다 보아 알았다. 주인이 있는 것은 잘 보호해주고 주인이 없는 것은 가져다가 왕에게 주어 쓰게 했다. 그때 거사보가 왕에게 가서 아뢰었다. 대왕이시여, 재물이 필요하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스스로 마련하겠습니다. 그때 선견왕은 거사보를 시험하고자 곧 명령해 배를 준비하게 하여 배를 타고 나가 놀다가 왕의 거사에게 말했다. 내가 지금 황금이 필요하다. 너는 빨리 내게 황금을 가져오라. 거사가 대답했다. 대왕이시여, 잠깐만 기다리소서. 곧 언덕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왕은 또 재촉했다. 나는 여기서 쓸 데가 있다. 지금 당장 가지고 오라. 그때 거사보는 왕의 엄한 명령을 받고 곧 배 위에 꿇어앉아 오른손으로 물속을 더듬었다. 물속에서 보물이 든 병이 손을 따라 나왔다. 마치 벌레가 나무를 기어오르는 것 같이 그 거사보도 역시 그러하여 손을 물속에 넣으면 보물은 손을 따라 올라왔고 어느새 배에 가득했다. 그래서 왕에게 아뢰었다. 조금 전 쓸 재물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필요합니까? 선견왕이 거사에게 말했다. 그만두라, 그만두라. 나는 필요 없다. 아까는 그저 시험해보았을 뿐이다. 너는 이제 내게 공영에 마쳤다. 그때 그 거사는 왕의 말을 듣고 곧 모든 보물을 물속으로 던져버렸다. 그때 선견왕은 기뻐 뛰면서 말했다. 이 거사보는 진실로 나의 상서이다. 나는 이제 정말로 전륜성왕이 되었다. 이것이 거사보를 성취하게 된 경위이다. 선견대왕은 주병보를 어떻게 성취했는가? 언젠가 주병보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지혜와 꾀가 있고 씩씩하고 용맹스럽고 영특한 지략으로 혼자서 이를 결단하였다. 그는 곧 왕에게 나아가 아뢰었다. 대왕이시여, 토벌할 일이 있으시다면 걱정하지 마소서. 제가 스스로 처리하겠습니다. 선견왕은 주병보를 시험하고자 곧 4병을 모아놓고 그에게 명령했다. 너는 지금 이 곤사를 부려보아라. 아직 모이지 않은 자는 모으고 이미 모인 자는 놓아주라. 아직 경계를 엄하게 하지 못한 자는 엄숙하게 하고 이미 경계를 엄하게 한 자는 풀어주라. 아직 가지 않은 자는 가게 하고 이미 간 자는 멈추게 하라. 주병보는 왕의 말을 듣고 곧 4병을 부려 아직 모이지 않은 자는 모으고 이미 모인 자는 놓아주었다. 아직 경계를 엄하게 하지 않은 자는 경계를 엄하게 하고 이미 경계를 엄하게 한 자는 풀어주었다. 아직 가지 않은 자는 가게 하고 이미 간 자는 멈추게 하였다. 그때 선견왕은 그것을 보고 기뻐 뛰면서 말했다. 이 주병보는 진실로 나의 상서이다. 나는 이제 정말로 전륜성왕이 되었다. 아나나, 이것이 선견전륜성왕이 7보를 성취하게 된 경위이다. 아나나, 어떤 것을 4가지 신덕이라 하는가? 첫 번째는 오래 살고 일찍 죽지 않음에 있었다를 자가 없는 것이요. 두 번째는 몸이 건강하고 병이 없음에 있었다를 자가 없는 것이요. 세 번째는 얼굴 모양이 단정함에 있었다를 자가 없는 것이고 네 번째는 보물 창고가 가득 참에 있었다를 자가 없는 것이다. 이것을 전륜왕이 성취한 7보와 사공덕이라 한다. 아나나, 그때의 선견왕은 오랜만에 수레를 타고 뒷동산으로 놀러나가 곧 마부에게 말했다. 너는 수레를 잘 몰아 편안하고 조용하게 가라. 왜냐하면 나는 국토와 인민이 안락하여 근심이 없는가를 자세히 살펴보고 싶기 때문이다. 길에 늘어서 왕의 행처를 보던 백성들도 시자에게 말했다. 그대는 좀 더 천천히 가시오. 우리는 거룩한 왕의 위엄스런 모습을 자세히 뵙고 싶소. 아나나, 그때의 선견왕은 백성들을 사랑해 기르기를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듯이 하였고 국민들이 왕을 사모하기는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우러르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보물을 모두 왕에게 바치면서 말했다. 원컨대 받아주시오. 마음대로 써주소서. 그때의 왕은 대답했다. 그만두어라, 백성들이여. 내게는 보물이 있다. 그대들이나 써라. 또 어느 때
왕이 내가 지금 궁전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하면 백성들은 왕에게 와서 가까워하려었다. 저희들이 이제 왕을 위하여 궁전을 짓겠습니다. 왕이 대답했다. 나는 이제 너희들의 공양을 받은 것으로 하겠다. 내게는 집을 지을 수 있는 충분한 재물이 있다. 그때 백성들은 되풀이해 왕에게 아뢰었다. 저희들도 왕과 함께 궁전을 짓겠습니다. 왕이 백성들에게 말했다. 너희들 뜻에 따르리라. 그때 백성들은 왕의 허락을 얻자 곧 84,000대 수레에 금을 싣고 와서 구사파성에 법전을 지었다. 그러자 도리천의 묘장천자는 생각했다. 오직 나만이 능히 선견왕과 같은 정법전을 세울 수 있다. 안하나 그래서 묘장천은 정법전을 지었는데 길이는 60리, 너비는 30리이며 4가지 보배로 장엄했다. 밑바닥 기초는 평평하고 반듯하였으며 7겹의 보배 벽돌로 그 계단을 쌓았다. 그 법전의 기둥은 84,000개였는데 금기둥에는 은주두, 은기둥에는 금주두, 유리와 수정으로 된 기둥의 주두도 또한 그러했다. 법전의 둘레를 에워싼 사방의 난간은 모두 4가지 보배로 만들었고 4개의 섬돌도 또한 4가지 보배로 만들었다. 그 법전 위에는 84,000개의 보배 누각이 있는데 금누각에는 은으로 창을 만들고 은누각에는 금으로 창을 만들었으며 수정과 유리 누각의 창도 또한 그러했다. 금누각에는 은평상을 두고 은누각에는 금평상이 두어 곱고 부드러운 금실로 짠 자리를 그 위에 깔았다. 수정과 유리 누각의 평상도 또한 그러했다. 그 법전의 광명이 사람의 눈을 부시게 했는데 마치 태양이 너무 밝아 똑바로 바라보는 사람이 없는 것과 같았다. 선견왕은 혼자서 생각하였다. 내 이제 이 법전의 좌우에 달인 동산의 연못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곧 못을 만드는데 길이와 너비는 각각 1류순이나 되었다. 또 생각했다. 이 법전 앞에는 범못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곧 그것을 만드는데 길이와 너비는 각각 1류순이었다. 그 물은 맑고 깨끗하고 조촐하여 더러움이 없었다. 4가지 보배 벽돌로 그 바닥과 벽을 쌓았고 연못 사방에는 난간을 둘렀는데 모두 황금, 백은, 수정, 유리의 4가지 보배를 합해 만들었다. 그 문물 가운데에는 우발라꽃, 바두마꽃, 구물두꽃, 분다리꽃 등 갖가지 꽃이 피어 미묘한 향기를 내어 사방에 풍겼다. 그 무사면의 육지에도 꽃이 피어났으니 아해물닭꽃, 천복꽃, 파라라꽃, 수만타꽃, 파사가꽃, 단구마리꽃들이었다. 사람을 시켜 못을 맡아보게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목욕하며 시원함을 즐기고자 하면 그들의 뜻에 따라 주었다. 마실 것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마실 것을 주고 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밥을 주었으며 의복이나 검하나 향화나 제보도 사람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았다. 안하나 그때 선견왕에게는 84,000마리의 코끼리가 있었다. 금과 은으로 장식하고 보주로 곱비를 만들었는데 제상왕이 제일이었다. 또 84,000마리의 말이 있었다. 금과 은으로 장식하고 보주로 곱비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영마왕이 제일이었다. 또 84,000대의 수레가 있었다. 사자 가죽 곱비의 4가지 보배로 장엄하였는데 금윤보가 제일이었다. 84,000명의 구슬이 있었는데 신주보가 제일이었으며 84,000명의 옥녀가 있었는데 옥녀보가 제일이었다. 84,000명의 거사가 있었는데 거사보가 제일이었으며 84,000명의 찰리가 있었는데 주병보가 제일이었다. 84,000개의 성이 있었는데 90화제성이 제일이었고 84,000개의 궁전이 있었는데 정법전이 제일이었다. 84,000개의 다락이 있었는데 대정루가 제일이었고 84,000개의 병상이 있었는데 모두 황금과 백은 등 온갖 보배로 만들어진 것들이었고 그 위에는 곱고 부드러운 담요와 털자리를 깔았다. 84,000 억벌의 옷이 있었는데 총화에 가시에 겉바위가 제일이었고 84,000가지 음식이 날마다 차려졌는데 그 맛은 각각 달랐다. 안하나 그 당시 선견왕은 84,000마리의 코끼리 중에서 제일 가는 제상을 타고 이른 아침에 구시성을 나서서 천하를 살펴보고 내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어느새 성으로 돌아와 아침밥을 먹었다. 84,000마리 말 중에서 제일 가는 영마보를 타고 이른 아침에 나서서 천하를 살펴보고 내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어느새 성으로 돌아와 아침밥을 먹었다.
84,000대의 수레 중에 제일가는 금융거의 역마보를 메어 타고 이른 아침에 나서서 천하를 살펴보고 내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어느새 성으로 돌아와 아침밥을 먹었으며 84,000가지 신주 중에 제일가는 신주보로서 궁전 안을 비추어 밤낮으로 언제나 환하게 밝았다. 84,000명의 옥녀 중에 제일가는 착하고 현명한 옥녀보가 그저 외에서 시중들었고 84,000명의 거사가 있었으니 재물을 쓸 일이 있으면 거사보에게 맡겼다. 84,000명의 찰저리가 있었으니 토벌할 일이 있으면 주병보에게 맡겼고 84,000개의 성을 다스리는 도읍은 항상 구시성으로 하였다. 84,000개의 궁전 중에서 왕이 항상 거처하는 곳은 정법전이었고 84,000개의 누각 중에서 왕이 항상 거처하는 곳은 대정루였다. 84,000개의 자리 중에서 왕이 항상 앉는 자리는 파리좌였으니 선정에 들기에 편안했기 때문이었으며 84,000억 벌의 옷은 제일 묘한 보배로 장식했는데 아무렇게나 입는 것은 부끄럽기 때문이다. 84,000가지 음식 중에서 왕이 항상 먹는 것은 자연반이었으니 만족할 줄 알기 때문이다. 언젠가 84,000마리의 코끼리가 왕의 앞에 나타나 때로는 뛰고 밟아 서로 충돌의 중생을 다치게 한 것이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그때 왕은 생각했다. 이 코끼리들이 자주 찾아오면 손상되는 것이 많겠구나. 지금부터는 100년에 한 마리씩 나타나는 것만 허락하리라. 그리하여 차례로 100년에 한 마리씩만 나타났고 차례가 다 돌아가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곤 하였다.